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바로 118년 전, 그것도 5월 18일, 1907년 5월 18일이니까 이렇게 딱 들어맞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오늘 주일이 바로 창립일입니다. 118주년을 맞는 창립일을 맞아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마지막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창립 주일에 묵상하면서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까? 오늘 같이 읽은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당시 이방인 되었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성도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권속이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 화목하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포카탈락세라는 말로 문자적인 뜻은 완전히 화해하다,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화목, 완전히 조화로운 상태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되돌려 놓으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졌던 그 관계가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 십자가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오늘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온전한 화목, 온전한 화해를 이루어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십자가로 화목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하 20도,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이죠. 우리 겨울 20도면 정말 강추위의 날입니다. 추운 날인데 여러 마리의 고슴도치를 큰 그릇에 담아서 밖에다 내놓아 보았다 그래요. 그러자 이 고슴도치들이 추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서로 몸을 맞대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슴도치다 보니까 서로 몸에 가시가 있죠. 가까이 오는 거 탐탁지 않아서 서로 몸에 가시를 펴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찔러요.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에 가시를 펴서 상대방을 찌르니까 피가 나고 아파서 몸을 맞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슴도치들이 다시 떨어져 있다가 또 다시 추위가 물려오면 몸을 맞대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모이기만 하면 또 서로의 가시를 펴서 상대방을 찌르니까 피나고 아파 자꾸 떨어집니다. 수십 번을 반복하다가 날이 새고 말았어요. 날이 밝아서 나가봤더니 모든 고슴도치가 그만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절반은 얼어서 죽고 절반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 있더라. 여러분, 이 고슴도치 이야기,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세상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다른 사람 가까이 오면 가시를 내어 찌르고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인생만 소중하고 내 가족만 소중하고 내 친구, 내 교회, 내 회사, 내 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지금 미국이 극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그저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그런 극단 이기주의를 만들어 놨어요. 고슴도치처럼 자기들도 지금 죽게 생겼고 다른 나라들도 다 얼어 죽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참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극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성서학자인 바클레이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매우 경멸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료로 삼기 위해서 창조한 존재들이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 산모가 산고로 고통을 받는다. 그녀를 도와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이방인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태어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 만일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을 하거나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청년과 결혼하면 장례식을 치루어야 했다 그래요. 결혼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을 치르게 했다. 이방인과의 교제는 그런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개와 돼지 마치 짐승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의 아주 극단 이기주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되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그런 모든 갈등, 모든 이기주의가 다 십자가로 소멸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도,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다.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한 모습,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다 해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갈등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어떤 불평등이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차별이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 교회 안에 다툼,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로 사라져야 돼요. 오늘도 한국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늘 드린 얘기지만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이 끊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툼 분쟁으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왜 서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면서 말이에요. 물고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모든 다툼, 분쟁, 시기, 질투가 십자가로 없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해낼 수 있어야,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영덕이란 집사님 간증입니다. 최영덕 집사님 우리 잘 아는 대로 찬양 사역자인데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가깝게 지냈던 후배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다투고 집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래도 저보다 선배인데
내가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주었고 저를 지도한 선생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들 수가 있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먼저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서운한 마음, 아픈 마음, 사과하고 싶은 마음, 자존심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막 복잡하게 얽혀서 결론이 나지 않는데 그 순간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고 보니까 그 후배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선배님이 어떤 선배님이신데 제가 선배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화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최영덕 집사님 이 후배와의 일을 생각하면서 한 곡의 찬양곡을 눈물로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찬양곡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우리 방송실도 제가 오늘 한번 이 곡을 한번 띄워봐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나는 찬송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해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해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해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웃음 주길 원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 오 간교한 나의 입술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눈물로 이 찬양곡을 최영덕 집사님이 짓게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로 부른 우리들이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화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녀가 언제나 화목한 삶을 힘쓰며 살아야 하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 이웃들과 성도는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 언제나 화목한 모습으로 우리는 십자가로 화목을 이룬 존재들이다. 서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면서 화목한 성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절 말씀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크로고니아이우라는 말인데 건물의 기초로 삼은 돌,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로 삼은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돌을 네 모퉁이에다가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벽돌을 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물의 아주 중심이 되는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모퉁이 돌은 소유주를 뜻하는 돌이기도 했다. 네, 당시 이 모퉁이 돌에 건물 소유주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놨다고 하니까 그 건물 주인을 보려면 모퉁이 돌을 이렇게 보면 거기 건물주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교회 기준이 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의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러므로 교회 일을 결정할 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해서 안 돼요. 내 유익, 내 명예가 기준이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할 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다듬는 석공이 하루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돌 하나를 공사 감독관에게 보냈다 그럽니다. 그 돌을 본 감독관이 말하기를 아니 이런 쓸모없는 돌인데 왜 이 돌을 보냈지? 그리고는 인부들에게 그 돌을 갖다 버려라 그래요. 그 돌을 기드론 골짜기 아래로 다 던져버립니다. 7년의 세월이 지나요. 성전 기둥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는데 무엇보다 주춧돌이 필요한 겁니다. 감독관이 인부 한 사람을 석공에게 보내요. 석공, 성전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주춧돌이 필요하니 주춧돌 될 만한 돌 하나 보내주게 합니다. 그러자 석공이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벌써 오래전에 주춧돌 보냈는데. 아니야, 우리 그 돌을 받지 못했어. 그러다가 인부가 7년 전에 석공이 보낸 돌을 기드론 골짜기에 버렸다는 사실이 기억나는 거예요. 당황한 인부가 감독관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그때 그 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힘겹게 그 골짜기에서 돌을 끌어올려서 그 버려졌던 돌 성전에 주춧돌로 놓고 기둥이 세워지니까 솔로몬 성전이 웅장한 모습 드러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빼놓고 살아간다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전이 성전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지어져 가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어져 가야 돼요.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몸된 고읍재단의 그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좌정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옆에 있는 분 우리 손잡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중심인 성도, 예수님이 중심인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22절,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말은 문자적인 뜻을 보면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더불어서 지어져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현대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하나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당시에는 성전 짓기 위해서 산에 있는 돌을 캐다가 그 돌을 다듬어서 사용했다 그래요. 반드시 반듯하게 잘 다듬어진 돌만 성전 건축에 사용을 합니다. 반듯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은 성전 건축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가르쳐오면 오늘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이루는 자재가 되려면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조탁이라고 얘기하는데 깨져야 할 부분이 더 깨져야 하고 잘려나가야 할 부분이 더 많이 잘려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자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잘려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반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어린아이가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빠가 방에 들어가는데 아들이 정신없이 벽돌을 쌓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니? 하고 물으니까 아이가 돌아서면서 손가락을 입에다 대고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하는 겁니다. 아빠가 깜짝 놀랍니다. 아들을 교회 데리고 갈 때마다 떠들기만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 하고 아들이 말하니까 한편으론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물어요. 왜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하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빠 그것도 몰라요?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데 떠들면 깨잖아요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 교회 갈 때마다 교인들이 다 졸고 있으니까 교회는 조용히 자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것. 여러분 잠을 깨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도 졸고 계시는 분 옆에 있으면 흔들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졸게 된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와라.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졸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잔 더 마셔라. 어떻게든 깨워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도 주일이면 단에다 커피를 올리라 그럽니다. 커피. 목사가 설교하면서 졸까요? 안 졸까요? 졸 수가 없죠. 그런데 커피를 올리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더 깨어있는 정신으로 조금 더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를 올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졸면서 자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유일한 원로 장로님 계시죠? 언젠가 한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배에서 한 번도 존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분명히 피곤하실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졸고 예배를 드리나. 장로님 정신을 항상 바짝 집중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마음가짐 자세입니까? 우리 모두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듯한 벽돌이 되어야 해요. 반듯한 섬김이 되어야 해요. 헌신이 되어야 해요. 헬런 켈러가 8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다 그래요. 그때 헬런 켈러를 돌보던 설리번 선생님이 교회 어린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헬런 켈러를 위해서 오늘 축하 파티를 좀 열어주면 좋겠다. 헬런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 축하 파티 연에서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와서 입 맞춰주고 와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밖에 느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와서 헬런 켈러에게 키스해주고 헬런을 끌어안아줘요. 교회라는 것 처음 와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날 교회 인상에 대해서 헬런 켈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졸며 잠자는 곳이 돼서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손잡고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 오늘 창립 118주년을 맞아서 우리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워갈 때 더 많이 손잡아주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118년 전통의 우리 고업교회 모토지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전원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